우리 지난주에 김유임 할머니 어느 교회 권사가 속여서 팔았다고 갔다 오셨어요? 안 가셨어요? 속여서 팔았다 그랬잖아요. 쟀더니 그늘에 쟀더니 고춧가루. 내가 조금 준다고 했거든요. 4kg 500 갖고 500이라고 속해 먹어. 그거 달러다니면서 5kg 치아준다고. 그게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가서 받아오셨어요? 예, 2번을 달러댄 게 아줌마가 그 놀러 온 아줌마가 미장을 해. 그래서 그 아줌마가 미장을 아줌마가 꼬치가기 때문에 내가 좀 드릴게 갖다 놓은 게 없어요 미장을 해. 그래. 그래서 그래하고 그러고 반하고 왔어요 그때. 있는데 함께 이번에 주더라고. 미안해서 아무 소리 못하고 미장은 아줌마가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 성씨 중에 어떤 성씨가 제일 많을까요? 어떤 성씨가 제일 많아요? 예, 김씨가 많아요? 박씨가 많아요? 이씨가 많아요? 어떤 성씨가 제일 많아요? 김씨가 많지. 김씨가. 그럼 김씨 한 사람이 남을 사기를 쳤어. 그러면 한국에 있는 김씨 다 사기꾼이죠?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교회가 다 욕을 먹어야 돼요? 그 사람만 욕 먹어야 돼요? 그죠? 다 욕먹게 되지. 김씨도 다 욕 먹어야죠. 그러면 똑같은 거죠. 만약에 박씨가 남의 사기를 쳐서 돈을 500만 원 훔쳐갔어. 그럼 한국에는 박씨 몇백만 명이 다 사기꾼 박씨놈들 해가지고 저기 주민등록증에다가 박씨는 사기꾼이라고 딱 써서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 집에도 보면요, 부부간에도 마음이 잘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식들도 10손가락이 있으면 10자식이 다 마음에 들어. 그 중에 한둘은 마음에 안 들어. 안 들었죠. 교회에서도 가르쳐요. 속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여기에 혹을 많이 달고 다녀요. 무슨 혹? 욕심법, 악성법, 혈기법, 남 속이고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법, 이런 걸 주렁주렁 여기 달고 다녀. 그러다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불로 하나씩 잘라주시고 불에 태워주셔서 깨끗이 도마를 주셔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욕심보가 없고 혈기보가 없고 악성보가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남의 걸 속여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남을 때리거나 남에게 손해를 주거나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예, 그리고 정치에 들어가서 누구 편이 옳다 싸우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를 당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거짓 송사, 소송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성경은 뭐라 그래요? 기도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깨닫고 정신 차려서 소송을 취하하고 와서 잘못했다고 하길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요. 저도 목사로서 그동안 35년 살아오면서 별별 억울한 일을 참 말로 못할, 예, 저를 죽이겠다고 회칼을 들고 와서 제 배를 회를 뜨겠다고 온 사람이 2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용서했어요. 사모님, 결혼 전에 처녀 때 아주 그냥 큰맘 먹고 작심해서 모피코트를 장만했어요. 그거를 세탁소에 갖다 줬더니 세탁소 차린 사람이 2달밖에 안 됐다나 석 달밖에 안 됐다나 초짜야. 이거 거기다 약물을 너무 많이 넣어갖고 모피코트 털이 다 빠져버렸어. 100몇십만 원짜리가. 야 이놈아, 멱살 잡고 내 모피코트 내놔. 160만 원 몰아내. 그리고 소송하고 고발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요. 사모는 그를 위해 기도해 줬어요. 예수 믿으라고. 지금은 예수 믿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온다는 걸 믿어요. 지금 당장 아니면, 예, 이제 씨를 심었어. 자, 농사를 해봐서 알죠? 씨를 심으면, 그 다음에 바로 그냥, 그 다음날 장을 일어나니까 흙을 뚫고 이만큼 쑥 자라요? 그런 씨는 하나도 본 적이 없어. 심으면 처음에 요만한 잎사귀가 나와. 며칠 지나면 요만해져. 좀 더 있으면 이제 요만해지고 한 뼘만 해져. 그 다음에 잎사귀가 하나 더니 잎사귀가 2개, 4개, 6개 늘어가면서 줄기가 자라올라. 어느 정도 자라야 거기서 꽃이 펴. 아름다운 꽃 향기가 나. 꽃이 떨어지면 거기에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러 교회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올 때는요, 교회 왔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옛날처럼 여전히 욕하고 소리 지르고 네가 잘했냐? 제가 전에 서울에서 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 학원 원장하는 분이 계셨고 꽃집 하는 분이 계셨어. 둘 다 교회 다녀. 같은 교회. 근데 그 어린이날인가 어버이날인가 학원에서 카네이션 있죠. 카네이션 빨간 거. 생화 진짜 꽃 200개를 주문했어. 200개를 가져왔어. 그런데 그 일주일 있다가 돈 받으러 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카네이션 가져온 게 그 다음날 다 시들었다 이거야. 카네이션을 꽃집에 갖다 놓으신 지 꽤 오래된 걸 갖다 줬다는 거예요. 금방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값밖에 못 주겠다 했더니 이 꽃집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요 의자 있죠, 의자 접는 거, 그걸로 머리를 때려갖고 여기가 혹이 났고 피는 안 났어요. 혹이 났고 그 유치원 원장님이 여자분이니까 울어가지고 여기서 시커멓게 여기 발랐잖아요. 화장품 시커먼 물이 일로 줄줄줄줄 흘러서 뺨에는 하얀 거 바르고 시커먼 물이 이렇게 흘러내렸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 같은 교회. 예? 같은 교회. 그러면 원래는요, 꽃이 하루 만에 시들었으면 학부형들한테 달아주기가 미안하잖아. 그러면 가서 아유 집사님 이거 꽃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 아이고 내가 갖다 놓은 지 오래됐나 보다. 그러면 우리 그것도 또 납품한 건데 뭐 어쩌고저쩌고 협의를 해갖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의지할 때로서 먼저 폭력을 가한 거야. 근데 옛날에 교회 다니기 전에 이 남자 꽃집 사장님은 술 한 잔 먹으면 주먹으로 옆에 사람들 때리는 게 취미였대. 그러니까 여기 안에 폭력의 혹덩어리가 달렸어 안 달렸어? 이게 교회 오면서 뚝 떨어지고 불러 태워지었어야 되는데 안 떨어진 거예요. 오늘 3절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셔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 나한테 더 큰 복이 온다 그랬어요. 주여 저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 손해를 끼쳤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벼락을 떨어뜨려서 저놈 새카맣게 깜팽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신령한 복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제 새해부터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벌써 4, 5, 6, 7, 8, 9, 10, 11, 12 이 9개월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가 나오냐, 운전이잖아요. 제 하는 일이 운전하다 누가 끼면 이시게 아이고 내가 입에서 못 나와. 저 사람한테 들리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죠. 근데 제가 입에서 으식 하다가 아이고 내가 왜 이래. 목사로서 신령한 은혜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말씀 보는 게 떨어지기. 그전에는 일주일에면 성경을 700구절 800구절 봤는데 이제 몸이 힘들다 보니까 기껏 해봤자
한 59절밖에 못 봐요. 그렇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보는 게 주일날 한 번인데 여러분은 저에게 원하는 게 말씀의 신령한 복을 꼴을 여러분 먹여주길 원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저는 그렇게 나가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삶의 현장에 갈등하다 보니까 제 영이 맑아지지 않아요. 제 영이 깨끗해지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신령한 은혜를 원하는데 저는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어두움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발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지만 제가 더 신령한 은혜, 더 하는 것으로 저는 그래요. 제가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얼마 벌어다가 교회에 보탬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거 하지 않고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월 1일부터는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더 여러분이 와서 한 생명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게 되게 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목회로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금 달력도 만들어야 되는데 저 프린터 끈끈이 달린 거 작년에 만든 거죠. 170장 만들어야 되는데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사무총회도 만들어야 되는데 또 여전도에 뭐 해오라는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총회록을 만들어야지 여전도에 뭐 결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얘기할 텐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에너지가 딴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제가 목회에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저는 본질이 목회자예요. 오늘 여기 신령한 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복을 받기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 다음 4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네. 작년에 우리가 정말 면책까지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을 지나면서부터 저런 전도 술에 전도 용품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단에서는 전도 세미나에도 갔다 오고 물티슈도 또 1000개가 오고 이제 올해는 내년에는 정말 전념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눠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게 복을 주어 우리 바울교회를 통해서 이 장승마을이 큰 복을 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의료 미용 하기 위해서 가가호호 이쪽에 빌라 지역은 아파트 빌라 지역은 몽땅 다 집마다 다 이거 다 꽂았고 그때 안내장 다 갖다 붙였어요. 우리 여기 지금 갖다 놓은 거 전체 뒤에 쌓여 있죠. 다 하나씩 이제 갖다 붙이고 색깔별로 마스크 전도지 갖다 붙이고 마스크 델밴드 전도지 갖다 붙이고 마스크 녹색 건빵 전도지 갖다 붙이고 마스크 전도지 마스크는 아직도 4박스나 남았어요. 그 다음에 빨간 건빵 갖다 붙이고 마스크 물티슈 전도지 또 갖다 붙이고 집주마다 5번은 갈 수가 있더라고요. 이 아파트까지 못 가도 이 빌라 지역만 하더라고요. 열심을 내고 건강 아파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이 지역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안내하는 안내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보세요.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우리 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의 씨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건 육적으로 혈통으로 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제가 기도와 믿음으로 이 지역에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응답받고 나오게 되면 다 씨가 뿌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씨가 이 지역에 모든 분들에게 복을 받게 하며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준행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7장 6절.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7절. 신명기 7장 7절. 제가 자꾸 잘못하네요.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우리 교회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은 중에 작아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교회 중에, 이 진접에 있는 교회 중에 제일 작으니라. 근데 작은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본문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 흠이 있는 자예요. 혈기뽀가 있는 사람이 있고 폭력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술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도박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용문사님 알잖아. 구리로 이사 가신 분. 그 남편이 도박뽀가 있어갖고 용문사님이 가서 그냥 한 달 내내 일해서 360만 원 딱 노가다니까 돈 많이 받죠. 일단 파놓으면 일주일 전에 먼저 가서 내가 남편이라고 가족 등본 보여주고 그 돈 다 가져와.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돈 가지고 도박하다가 다방 마담 차 타고 소나타가 타고서 저 강원도 속초에 가서 일주일 동안 300만 원 다 쓰고 들어온대. 그럼 뭘 먹고 살아? 도박보. 옛날에 도박 귀신이 씌우면요 마누라도 팔아먹고 딸 자식도 다 팔아먹고 집 팔아먹고 농토 팔아먹고 다 팔아먹는다 그랬어. 시편 135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야곱이 무슨 뜻이에요? 사기꾼, 도둑놈, 지렁이, 악당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근데 이 이스라엘이 다음에 또 여수룬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름이 3번 바뀌어요. 야곱, 이스라엘, 여수룬.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 여수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 장승마을이 야곱이었어요. 싸우고 갈등하고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파당을 나누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장승마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승마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복받는 역사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받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9절 41장 8절 9절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자, 여기서 이스라엘아 내가 함께하는 자야. 근데 그 다음엔 내가 택한 야곱아. 옛날 이름이죠. 사기꾼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8절이에요. 9절 봅시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길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리 이 작은 교회가 버림받은 게 아닌 겁니다. 지난 15년 동안 25억 탕감 받기 위해서 여러분 100만 원 탕감 받는 것도 법적으로 없어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25억이야. 25억이면 저 강남의 아파트가 한 채예요. 25억이면 이 동네에서는 아파트가 몇 채예요? 예? 5채는 되지. 그걸 다 탕감을 받았어요. 그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의정부 법원에 법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법적으로. 지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렇게 어떤 분이 왔어. 부부가 와서 제가 법적으로 된 거 그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않고 돌아갔어요. 아무 말도 않고. 10월 달부터 오겠다고. 봤더니 법원에서 통보를 안 해줬더라고요. 개인은. 은행들이나 금융권을 해주는데 개인들은 안 해줬더라고요. 왔어요. 그래서 그거 봤더니 아무 말도 않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알배추, 왜 껍데기 벗긴 배추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지고 그래서 저기 우리 호평에 아는 목사님이 김장 못했다 그래서 다 갖다 줬어.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가 가 쪽파 사다가 다 주고 서문에 마늘 다진 거 다진 거 다 갖다 주고 했다고.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에 잘 담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악성, 독성, 인간성, 죄악성, 연약성 이 악성부들 다 떨어뜨리고 은혜로 하는 말씀의 은혜로 신령한 복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주님 역사하셔요. 우리 조동미 권사님도 벌써 작년, 재작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어. 하지만 주님이 앞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세상적으로 그런 일들을 악으로 깡으로 원수로 갚지 않고 신령한 은혜로 갚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우리 조동민 권사님, 조영 성도님 2026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끌어다가 선을 이루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김미유님 선생님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하고 사모님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모님도 이제 옮겨와 갖고 거기서처럼 맨날 그냥 잡아뜯고 막 늘리고 누르고 찌르고 마음을 불태우고 이제 이런 일은 없죠. 그렇죠? 돈 가진 자들은요 자기가 부려먹는다고 아주 악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 거는 이만큼 드리고 이익은 이만큼 취하려고 별별 이 사람한테 초과로 일시키고. 제가 몇 년 전에도 저 오남리 밑에 있는 거기에도 똑같은 이런 주간보호센터에 운전 갔잖아요. 근데 거기는 하루 일을 하면요 1시간 오버타임이 나와요. 석 달을 일하니까요 한 달이 공짜로 일을 해준 거야. 근데 안 줘요. 그래서 그때도 거기도 그만뒀어. 요즘 쿠팡 나오죠? 쿠팡에서 젊은 사람들 많이 죽어요. 초과 근무하다가 야간 일하다 택배하다가. 지금 그래서 새벽 택배 없애자 그랬더니 어떤 또 아줌마가 혼자 사는데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 애 셋 키운다. 나는 저녁하고 새벽만 한다. 낮엔 집안일하고 애들 돌보고. 그래야지 먹고 산다.
새벽 택배 없으면 안 된다. 또 그런 분도 나와요. 저는 기도했어요. 예,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예수 믿게 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복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과 먼저 마음이 잘 되는 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활의 복입니다. 5절 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도 보세요. 내 딸, 내 아들은 내 입에는 하나 덜 들어와도 내 딸, 내 아들한테 자랄 때, 집에서 키울 때 입에 하나 더 들어가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야. 내가 낳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 입에 하나 더 주길 바라실 거야. 그 대신에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말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신령한 복도, 생활의 복도 역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요, 육신으로 살다 보니까 육신으로 이익을 내기 위해서 꼼지락꼼지락하고 쌀랑쌀랑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뭔가 나한테 더 이익이 내 주머니에, 내 지갑에 좀 더 뭐가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 애쓰려고 그러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말씀의 뜻대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기를 자꾸 버리지. 이 놀부보, 욕심보, 혈기보, 싸움보, 폭력보, 이런 걸 자꾸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가 틈만 나면 내 안에 욕심 집어넣고, 사기하는 마음 집어넣고, 사기치는 마음, 남하고 싸움 지르는 거. 이 세상에는요, 이런 거 있어요. 운전하다가 서로 뭐가 좀 있으면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대. 누가 올바로 운전했냐 안 했냐 그게 아니라 목소리가 커갖고 등치가 커서 이야 하고 소리내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잘못됐죠. 마귀 세상이에요. 마귀 세상. 앞집 아저씨, 윗집 아저씨가 싸웠어. 근데 뒷집 아저씨가 더 힘이 세갖고 앞집 아저씨 때렸어. 지금은 고소하고 그 때려서 폭력 혐의로 잡혀가지만 옛날에 안 그랬어요. 제가 30년 전에 여기 왔을 때 무슨 일이 있은 줄 아세요? 길을 가는데 경운기를 몰고 갔어. 그리고 뒤에 빨간 거 삼각형 이렇게 달고 갔거든요. 근데 동네 땅 지주 아들이 외제차를 몰고 술 먹고 가다가 앞에 가는 그 할아버지를 경운기를 뒤에 박았어.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차 밑으로 떨어져서 돌아가셨어. 근데 경찰에서 와갖고 그 할머니를 데려다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에휴, 어쩌겠어요. 술 먹고 그랬다는데 그냥 넘어가요. 경찰관이 그 지주한테 뭘 받아먹고 할아버지를 경운기를 들이박아서 경운기가 눈두렁 밑에 떨어져서 죽게 만들었는데, 예? 경찰관이 그 할머니 보고 그 아들 보고 술 먹고 그랬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럼? 맨정신에 그런 것도 아니고 용서해줘야지. 술 먹고 그랬는데 이러고 넘어갔대요.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죠. 예전에 30년 전에 그랬어. 30년 전에. 우리 마음에 갈등이 와요. 세상의 방법 따라서 이익을 더 취하고 살아갈까? 아니야. 먹고 사는 건 힘들지라도 신령한 복을 더 쌓고 살아가자.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할까? 갈등이 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상속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고 우리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믿는 믿음으로 간곡히 구할 때 하나님께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셔서 우리가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로 여수론으로 온전케 되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렇기 때문에 거저 주셔. 그 은혜 먼저는 뭐예요? 구하고 부르짖을 때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 왜 그러냐?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왜 우리를 부르셨냐? 왜 우리를 만들으셨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끝만 뚝하면 잘못하면 조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예전에 저 미스 코리아에 나온 분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나와가지고 여기 왕관 쓰고 이게 봉 들고 자 누구한테 첫 마디를 할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럼 제가 민망했어. 뻘거벗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창피해. 그다음에 두 번째 넣었더니 미용실 원장님한테 영광 돌립니다. 미용실 원장님이 예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사자머리 파마 그때 유행했었죠. 예. 우리가 뭐든지 잘 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을요. 네. 요번에 1월 1일 날 태아미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미국에서는 10년 경력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무 경력도 없어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도 미국 경력을 많이 쳐주죠. 그런데 얘가 6월 달에 5월 달에 자기가 나온 대학원 연구조교 생활비 또 학비 전액 지원받는 거 다시 지원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유명한 데만 있어. 그런데 자기 모교로 돌아가는 거야. 미네소타 대학으로. 교수가 지난번에 그랬대. 너 우리 학교 안 들어가고 딴 데 가려고 그러는 거야? 추천서 써주는 거. 그리고 여기서 경력 좀 쌓아갖고 미국에 다시 미국에서 5년 경력을 쳐준대요. 그것도 하나 갈 수가 있어. 국내에서 카이스트나 연고대 대학원을 나와서 국내 기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한국도 요즘은요 석사만 받아요. 학사는 잘 안 받아. 방법이 여러 가지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30대 초반인 태아미에게 끝난 게 아니야. 그 앞에 무궁무진한 기회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조동미 권사님, 우리 규민 성도님에게도 사모님에게 저에게도 하나님의 무궁한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예. 이사야 61장 11절입니다. 땅이 이사야 61장 11절 땅이 아까 그 싹 얘기했죠? 씨 심었을 때 여기 그 얘기 나와요. 땅에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들을 움돋게 함같이. 그래요. 내 밭에다가 씨를 뿌렸더니 그것들이 요만한 싹들이 나와서 예, 우리 요즘 잡초하냐고 비닐 치잖아요. 비닐 위로 싹들이 그냥 파란 싹들이 그냥 엄청 많이 나왔어. 우리에게 기회가 많이 온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싹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땀방울을 통해서 애써주신 거야.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싹만이 아니라 그게 아까 이 말한 것처럼 두 잎이 네 잎, 여섯 잎 되면서 줄기도 자라 올라가고 점점점 뻗어 올라가고 솟아나게 할 것이라.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으면 솟아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솟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9절입니다. 에레미야 33장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우리가 가장 작은 교회예요. 물론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가 몇 개 있어. 교인이 한 명도 없고 가족만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따지지 않아. 우리는 작은 자야. 제가 늘 기도해요. 주여, 이런 큰 잔치상에 이렇게 큰 마라탕 그릇, 갈비탕 담아놓는 큰 그릇 아니고 거기는 와사비 종지 요만하잖아요. 간장 종지라도 쓰임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회나 무슨 회초밥을 먹으려면 꼭 필요해. 꼭 필요해. 요즘 저는요, 저희 집에 깍두기가 너무 잘 익어가지고 밥 먹을 때 깍두기 꼭 먹어요. 김하고. 김 요만한 거요. 예. 저번에 우리 김유님 성도님이 갖다 준 김 남은 거 가져가서 먹었더니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예. 그다음에 다 먹고 또 사와갖고 좀 그 요만한 봉지 있잖아요. 마트 파는 그거 사다 요즘 또 먹는데 많이 먹을 때는 2봉지, 하나 때 1봉지 먹어.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게 더 화창하게 더 번창하고 솟아나고 예, 뻗어나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비둘기가 성령이 나타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하나님이 그 자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타나신 자리야. 그러면서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속까지 다 바뀌어야 돼. 싹 다 바뀌어야 돼요. 버선발 뒤집듯이.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버선발 뒤집듯이 싹 뒤집어 탈탈 털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웁시다. 버선발 뒤집으면요 안에가 새카맣게 때묻고요 그 안에 먼지 덩어리가 있어요. 다 털고 빨아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깨끗이 빨고 탈탈 푸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복음 2장 14절 여기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땅에서는 평화로다. 할렐루야. 2026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이 땅에서는 예 평화 가운데 평안 가운데 평강의 빛 평화의 빛이 우리의 삶을 예 만져주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7절 이거는 외워야 돼요. 우리는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속량했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출애굽기 34장 7절 보세요. 34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받는데 천대까지 받아. 할렐루야. 천대까지.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버려야 되는데 그 악한 것을 안 버리면 숨겨놔. 잠깐. 자, 성폭행하고 나서 잡혀서
감옥 가서 몇 년 살다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감옥에서 성폭행하는 습관이 깨끗이 지워졌을까요? 아니면 감옥에 또 갈까봐 성폭행하는 그 나쁜 악한 그 음란의 마음이 이렇게 숨어 있을까요? 숨어 있죠. 그러다가 몇 년 평안히 잘 지나갔어. 그러고 나면 또 성폭행을 또 해요. 술 먹는 사람 보세요. 안 먹는다 그래. 집안이 아주 박살났어. 안 먹는다 그랬어. 그리고 며칠은 참아. 작심삼일이야. 또 나가서 또 먹어. 완전히 안 끊어지는 거야. 완전히 안 끊어지는 거야. 우리 전에 춘천에 살던 그 집사님 아시죠? 예, 딸이 이거 알코올 중독자였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기도받으면 이 몸에 이만한 덩어리들이 있어. 그걸 성령의 불로 태우고 찢고 박살내. 그러면 첫 주 끝나고 집에 갔더니 집에 가자마자 맨발로 슈퍼에 뛰어가갖고서 소주병 돈도 안 내고 딱 뜯더니 이빨을 딱 끊고 빨락빨락빨락빨락 마시더래. 여자애가. 그 다음에 또 끌려왔어. 3주 또 일주일 또 기도받았어. 그 다음에 집에 가는데 그 다음에 마트를 안 뛰어가더래. 집에 앉아가고 방에서 싸우는 거야. 술 먹고 싶은 마음하고 싸우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왔어. 일주일 동안 또 기도받고 술 마게 쫓아냈어. 그 다음에 걔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돌아가서 엄마하고 가게 차려갖고 장사해. 그때 장사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술마기가 완전히 떨어져 나갔어. 술마기가. 이 여자애가 집은 여기 거기 어디 여기 아빠 군인 생활하던데. 예? 혈리 아세요? 아빠 엄마는 혈리에 살아. 얘는 춘천에서 대학을 다녔어. 하숙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본 게 아빠가 지휘군이었거든. 군대 가서 퇴근해 갖고 오면 막걸리를 항상 이런 병으로 하나 먹고 잤대. 그러니까 자기도 와서 기숙사에 살면서 마음이 외로우니까 그렇게 소주 사다가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뭐 우리 아버지도 먹던데 이러고. 얘가 3년 하니까 완전 알코올 중독이 돼갖고 꼼짝 못했어요.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래서 알코올 정신병원에 갔어. 안 고쳐져. 결국 교회 와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거기에 있는 술마귀가 쫓겨나가니까 사람이 회복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32편 1절 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다윗의 맞쓰길. 시편 32편 1절. 다윗의 맞쓰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이 있도다가 두 번 나와요. 죄가 사해졌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죄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악성, 독성, 인간성, 죄악성들이 성령의 검으로 다 잘려지고, 네. 우리가 놀부 욕심보라 그러잖아요. 잘려 나갔어. 성령 수술 당했어. 수술해서 왜 우리가 내시경하면 장에서 무슨 용종 나왔다. 그러면 레이저로 이렇게 다 도려내잖아. 똑같이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것들 다 도려내는 거야. 성령의 불로 다 도려내, 다 태워내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역사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에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행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여기 회개가 먼저 해야 돼. 회개하여, 물론 회개도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회개하게 하셔. 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아멘. 회개하게 돼요. 교회 나오면서. 그래서 우리 김유님 어르신도, 우리 할머니도 이제 하나님이 느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 살아왔는 걸. 뭐 법적으로 내가 누구 때리고 훔치고 도둑질한 거 이런 거 말고 마음으로 잘못한 것들, 머릿속으로 잘못한 것들. 네, 내가 남한테 들리게 나눴지만 입에서 깔구리, 꼬챙이 푹 찌르고 탁 치고 했던 것들. 지금은 몰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막 떠올라. 그러면 예수님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언젠지 모르는데 지금 떠올랐어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용서함 받아.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 받게 되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근심 염려 걱정이 없어져요. 마음으로 드리는 거 없어져. 머리 아픈 것도 없어져. 몸에 아픈 것도 없어져. 이게 하나님이 주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 가운데 다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생활과 인생 속에 건강에도 물질 가운데도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노인장에 15년을 가버려야 돼. 그러셨어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